안녕하십니까. 지멘의 김정환 선교사입니다. 2020년 참으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과 또 모든 사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이 되는 것도 있었고, 또 부정적으로 볼 때는 많은 분야가 또 닫히고 어려워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자, 우리 선교계 쪽은 어땠을까요? 2020년 그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선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퇴보가 됐을까요? 아니면 좀 더 약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한번 오늘은 그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선교사 통계 자료는 지난 2월 26일 크림이라는 선교단체와 KWMA라는 선교단체가 둘이 합동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동안은 각자 단체들이 따로 통계를 냈지만 지난 2020년 것은 이번에 같이 통계를 낸 것이 특징입니다. 한번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잠깐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큰 그룹이 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교단 그 선교부하고 또 일반 선교 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여기에서 이런 비율로 이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는 현실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통계는 사실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어떻게 그 선교사의 그 증감이 변화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것의 지난해 것의 특징은 올해 통계는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이중 소속의 선교사 수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다가 올해 지난 2020년 올해 2월에 발표된 통계로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통계로는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는 29,114명 KWMA 통계였는데 이 두 단체가 같이 했을 때 올해는 22,259명의 선교사가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중 소속은 여기서 밑에 수는 이중 소속의 수인데 이 숫자가 빠지고 실제 실수로 이렇게 실제 수로 나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쭉 2007년부터 쭉 올라오다가 사실은 지금 2020년에는 다시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에서 22,000여 명이 넘는 이 선교사들 중에 그 연령별 그 구분을 좀 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제일 높은 수가 50대입니다. 그리고 40대 그리고 그 다음엔 60대 이상이 되는 숫자. 제일 저쪽에 보면은 20, 30대는 굉장히 이렇게 숫자가 적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 선교의 연령별 선교사님들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특징이 이 50대가 많이 넘어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40대 이런 분들이 자꾸 50대로 들어가니까 이제 내는데 어떻게 보면은 완숙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좋은 뜻으로 볼 때는.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이 선교사 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와 경험과 이런 많은 것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이 허락되면 선교지에서 60대 이상 되신 분들도 이렇게 지금 되는데요. 여기에 특징은 그 50대는 지난해 2020년에는 몇 명이 증가가 됐냐면 50대로 들어간 분들이 2,3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50대로 진입이 됐고, 그런데 또 60대 이상은 188명이 이렇게 감소가 됐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40대도 30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40대가 되니까 1,000명이 넘었다. 그래서 지금 40대와 50대가 사실은 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한국 선교는 지금 선교사님들의 연령은 40, 50대가 주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요즘 말하는 세계 그 수명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면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는데 우리 이분들이 앞으로 선교를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못해도 10년, 더 40대는 20년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는 이제 저력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 20년은 굉장한 저력을 가지고 이런 분들께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표를 보시면 자세하게 세워놓고 보시면 숫자들이 나와 있고 이 숫자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선교 단체의 그 수에서 여기가 지금 이거는 이제 선교 단체들입니다. 192개 단체가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노란 거는 비율이고 옆에 이 파란색은 이제 단체 수입니다. 이렇게 갖고 근데 특징은 5개의 단체가 이 1000명 이상이 이제 2.1%인데 여기서도 많이 보냈고 자 근데 제일 특이한 거는 50명 이하의 단체가 선교사들을 파송한 단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의 특징은 큰 선교 단체나 그런 데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선교 단체들이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다수를 이루고 지금 주축으로 선교 운동을 하고 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교단과 소속 그 단체들의 이제 선교사 수를 본다면 이런 것을 본다면은 여기에선 특징이 아까 2%만 그 1000명 이상 되는 5개 단체가 있는데 실제 선교사 수는 그 큰 단체들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소속이 돼 있는 거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34%가 1000명 이상의 속해 있는 단체들, 그러니까 큰 교단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파송이 현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작은 선교 단체들이 연합으로 해서 전체 수는 많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볼 때는 큰 단체의 비중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권역별 그 선교사님들이 그 활동하는 선교하는 그 분포도를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지역들로 나누었을 때 자, 이 밑에 있는 노란 표지 안에 있는 숫자는 감소가 된 숫자고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그 퍼센테이지 비율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400명이 선교사님들이 빠졌고요. 뭐 이런 북미주에도 300명 이상, 그다음에 중동에도 140명, 아프리카도 161명, 뭐 남태평양도 빠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지역별로 선교사님 수가 감소가 되고 있다 된 것으로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역별로 실제로 그러면은 이렇게 각 대륙별인데 그래도 그 대륙별에 좀 지역별로 나눠서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좀 본다면은 권역별로 본다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시아권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숫자가 465명이 빠졌고 그 다음에 300명 빠졌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특이하게 112명이 증가가 됐다고 통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럽 쪽 여기도 400명이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그 아프리카도 161명이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다. 선교사 수는 감소가 됐지만 제가 볼 땐 사역의 퀄리티는 여기에서 통계는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 사역의 그 열매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측정이 안 됐고요. 실제로 숫자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는 약점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통계 숫자지 실제 사역의 내용이나 그 열매나 이런 거는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수가 적어도 정말 일당백의 선교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가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더 많은 선교사가 나가면 좋겠죠. 계속 증가가 되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떻게 보면 선교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 비율이 복음화가 된 비율에 따라서 F1, F2, F3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G1, G2. 그러니까 F라는 것은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얘기하고요. G자는 이제 제너럴 미션이라고 해서 일반화된 또 복음이 좀 오픈돼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F3 뭐 이제 복음주의자가 몇 프로가 있느냐 그리고 박해를 받는 지역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로 하는데 저희가 고무적인 게 상당히 그 F 지역, 프론티어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 수가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타겟 지역에 들어가서 물론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그 고통스럽습니다. 그 문화라든지 그 종교 정책이라든지 또 반기독교적인 사회라든지 그런 데서 선교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옛날에 그 랄프 인터 박사님이 한번 아주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마닐라 로잔대에서 그때 그 통계가 많은 수가 프론티어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 있고 오픈된 곳에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미션으로 들어가는 것의 숫자가 그 당시 제 기억에는 95대 5, 그러니까 95%는 복음이 열린 지역에 들어가 있었고 5%는 프론티어 미션으로 들어갔다라고 통계가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재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는 제 기억이지만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충격적인 것이 뭐였냐면 프론티어 미션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거의 최초 단계의 통계였어요.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2020년에는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됐을까요? 그래도 약진을 했습니다. 370명. 자, 이거는 그래도 한국 선교의 저력이라고 저는 봐요. 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나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나간 숫자들 물론 각 지역마다 선교사님들이 감소된 숫자들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또 신규 선교사님이 파송된 것이 있어요. 중동에는 25명, 유럽에는 24명, 아시아에는 261명이 나갔고 아프리카에 40명, 중남미에 20명 나갔고요. 그리고 북미에 이제 6명 나갔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새로운 선교사님이 나가기도 했다. 이것입니다. 새로운 또 세대 교체도 있었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그 남녀 비율 또 부부와 독신 비율 이것을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장기 선교사 남녀 비율은 남자 선교사님은 47.3%, 여자 선교사님은 52.7%. 여자분이 좀 많죠. 네. 그 뭐 앞으로 뭐 2030의 뭐 축 그런 어떤 책에 나온 내용이 앞으로는 여성 경제도 여성 뭐 주도의 경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선교도 사실은 여성 선교사님들이 참 헌신을 많이 하시죠. 독신으로 정말 평생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부부와 독신의 비율을 본다면 장기 선교사의 부부와 독신 선교사의 비율에서 장기 선교사는 89%, 90%가 부부 선교사고 나머지는 이제 독신은 10%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신 선교사님들 중에서 남녀 비율은 남자 독신 선교사님이 24%, 여자 독신 선교사님이 75%. 그러니까 독신 선교사 그러면 주로 여성 선교사님들이 독신이 많으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2020년 자비량 선교 이번에는 그 통계의 특이한 점이 자비량 선교의 그 한 부분을 좀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 수에 보면은 3,079명이라고 나왔고 전체의 13.83%. 이렇게 그래도 10%가 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로 2020년에는 자비량 선교가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앞으로 아마 계속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선교의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 제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단기 선교사, 예, 이것은 일단은 뭐 1주, 2주 가는 그런 단기 팀, 소위 말하는 단기 선교 팀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 선교사는 주로 2년 미만을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년 미만의 선교 그 헌신을 해서 이제 나가서 사역을 하는 분들인데, 예, 이렇게 해서 보면 그동안 또 여기에 응답하신 단체들의 57.9%, 58%는 단기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사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기만이 아니라 1년, 2년 가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돕는 그런 일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대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선교를 하는가, 어떤 부분? 자, 그러면은 83.8%가 현지인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역들이 좀 있어요. 뭐 동원도 있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있고 이러면서 한국 선교 100% 중에 84% 정도는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느냐, 구분을 본다면 단연코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그 선교의 전략들과 사역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역이죠. 제가 오래전에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그 사역 종류 수가 제가 그때 조사한 거는 154가지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발견을 해서 이제 추가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155가지라고 한번 제가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숫자는 이렇게 안 나왔지만 다양한 사역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현장에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선교사 자녀 통계를 보면 여기에는 그 인원수는 안 나와 있지만 비율로 본다면 이렇게 취약전 아동, 아직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데, 특이한 거는 32%가 취업 연령,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된 우리 MK들이죠. 그만큼 선교가 깊어졌기 때문에 선교사의 자녀 수도 많아지고 한 16,000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이번엔. 그런데 그 전체 수를 보면은 16,265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나 전체 이거는 이제 대답한 선교 단체들 중심의 것이고, 전체로 볼 때는 추정을 될 때는 2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학생 비율, 뭐 중고등학생 비율, 초등학생 비율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이제는 점차로 대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선교가 길어지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어디 신문에서 제가 잠깐 본 건데요. 그 교단의 그 성도 수의 변이,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변이 되는지, 근데 조금씩 그게 감소된 추세로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2019년 노란 거는 2019년인데 조금씩 내려갔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리더십이 있고 우리 선교를 또 이끌어 가시는 분들 중에 몇 분에게만 한번 좀 평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본의 이응주 선교사님, 또 우리 풀러의 박기호 교수님, 또 인도네시아의 김종국 선교사님, 우리 전체 한인 선교사의 증경 총회장이 하셨죠. 그다음에 배아노 선교사님, 파라과이, 또 말레이시아 이금주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한국 그 침신 그 교단에서 선교부를 잠깐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정득수 선교사님, 이런 분들께서 이제 평가를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한국 선교 특징은 우리 이응주 선교사님은 그래도 그 적극성과 강한 것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또 이 선교사님들은 긍정적으로 볼 때는 모범적인 사업적으로 자립선교 결단이 강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약간은 부정적인 면으로는 영성이 약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렇게 대응 전략 제안으로는 앞으로 지도자
자질을 잘 갖추어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꼭 말씀에 기반을 두는 선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필요한 제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인색함이 없이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나누는 선교사를 이제 집중적으로 후원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도 해주셨고요. 이제 기타 총평으로는 이것은 이제 선교는 기본으로 지상 명령이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건 정말 동역이고 또 협력이고 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기호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우리 한국 선교 특징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파송 이것이 통계는 통계지만 그래도 특징으로 볼 때는 그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그 발표를 했을 때 수가 중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중복된 수가 없어서 그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긍정적인 면으로는 이제 이것이 실제 수가 보고가 되었다라고 또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응 전략으로는 사실은 그 대면 접촉 사역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비대면 사역 방법을 점차적으로 좀 개발해서 실시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비대면 그 사역의 그 어떤 그 역할 이것도 지금 주장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필요한 교회들에게 필요한 이제 제안은 우선은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뉴노멀이라는 단어, 이 뉴노멀 시대에서 참 선교사들 타문화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규정하는 것과 어떤 특정 권역별에 대한 그 규정도 좀 달라져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그 긍정적인 거는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그 하나의 우리 선교의 흐름이고 방향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을 훈련 때부터 신학교도 이 커리큘럼에 넣어서 개발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이제 중복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 계속 그 우리 전체 KWMF 증경 회장님도 하셨었죠. 그리고 아주 오래 우리 정말 인도네시아 오래 선교를 하셨는데 그래도 항상 우리 선교사님 리더들은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송 숫자는 줄었지만 그 재정적인 숫자는 그 많이 줄지 않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비대면 훈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긍정적인 면은 그 현장 선교사들이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모습들이 긍정적이다. 또 그동안 이제 단점으로 본다면 그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선교가 좀 그동안 있었다. 이제는 그런 소위 거품이 빠지는 거죠. 거품 선교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전략 대응을 이제 제안을 해주신 것은 그 현장 프로그램, 현장 그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이거를 줌을 통해서 이제 단기 선교도 그렇고 이제 그 개발을 좀 더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그 코로나 이후는 교회들에 대한 제안은 그 젊은 성도들의 전문인 선교사로 헌신을 좀 더 많이 하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업그레이드 선교사들의 그 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 운동으로 확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 파라과이 우리 또 아주 뭐 성경학자시고 아주 뭐 대단한
그 지식과 그런 열정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 통계는 특징은 그래도 우리 선교가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꾸준하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데 특히 그 해주신 것이 그 여성 선교사님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고 그래서 이분들께서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략적 대안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이 다른 면에서는 선교를 다시 볼 수 있도록 깨우치고 선교의 본질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에 대한 제안은 이것이 지난 사실은 이 교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걸 지적해 주셨어요. 교회들이 그냥 선교를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 선교에 대해서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총평으로는 이제 이것이 참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시기도 하셨고 또 회복이 되시기도 하고 또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때 정말 그 외지에서 정말 외롭게 싸워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다시 이번 기회에 좀 선교적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금주 선교사님,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서 선교부 사역도 지금 하고 계셔서 아주 실제적인 또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3분의 1이 그리고 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실제적인 면도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2020년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선교가 이렇게 움츠려드는 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또 선교사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장애도 한국 선교를 막을 수 없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국 선교 또 이제 평가를 본다면, 그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많은 분들이 하여튼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강인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좀 부정적인 면으로 얘기하면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채 그냥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성서적 기준이 가치관이 좀 약한 분야도 있다. 솔직히 우리 자성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게 자기 우상에 빠질 수 있다라고 아주 좀 적극적인 표현도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번에 이 부정적인 면이 좀 있는데 이것이 좀 회복이 되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자, 이제 코로나 이후의 대응 전략으로는 참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뭐 거리두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죠. 대면 비대면의 그 환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교회들에게 필요한 제안은 이것을 잘 준비된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이 어려움을 통과해 보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좀 더 준비를 잘해서 파송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셨고, 또 교회는 선교를 기도로 동역하고 선교사의 필요를 도와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단 선교부에서도 오래 일을 하셨어요. 인도네시아부터 오래 아주 필드 선교사로 오래 하셨고, 또 교단에서도 지금 선교부 관계를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 침신 쪽이신데, 그래서 이거는 선교는 교회 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건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거를 사실은 어렵고 혼돈의 시기에 선교사를 계속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면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우리 그 긍정적인 면은 그 후원 교회들과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의 기도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얘기하셨고, 부정적인 면은 전체적으로 그 마스터 플랜이 이제 좀 다시 세워지고 구체적인 선교 전략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효과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면은 부정적인 면에서 말씀하신 지적이 이제는 종합적으로 교단이든지 선교단체든지 교회든지 큰 마스터 플랜을 같이 그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략 제안과 이제 총평에서는 그 특히 자립 선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어려울수록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립 선교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교회 후원 의존도를 줄이고 현장에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고, 그 선교사가 주는 입장에만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필요를 현장에서 채울 수 있는 전략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크고 작은 제안들, 그 특히 현장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귀담아 듣고 민감하게 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히 우리 뭐 지멘을 또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돕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본다면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들이 370명이 나갔다는 거, 2017년인가요? 2016년인가 거의 선교사가 늘어난 게 제로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히려 어려운 때 선교사님들이 더 수가 늘었다는 거는 참 긍정적이다 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자, 아까 좀 그 연령대별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제 그 나이가 드신 선교사님들이 많아지시죠. 저는 그거를 이제 60대 이상은 고령화된 사회로 사실은 청년 노인 세대라고 저는 나름 규정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황금기 선교사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실버 제네레이션이 아니고요. 은퇴하면 이제 이분들은 골든 에이지 제네레이션으로 정말 인생의 모든 경험과 그 신앙의 경력, 이 모든 것들이 전문성 이런 것들이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마음껏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세대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은퇴하셨거나 60이 넘으셨거나 이러면은 정말 앞으로 20, 30년은 충분히 사역하실 수 있어요. 건강하시고 그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황금기 선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거를 좀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 부정적인 면으로는 차세대 선교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50, 60대시고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은 20, 30대 헌신해 나간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 선교가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대는 젊은 세대가 안 나간다는 게 참 이게 문제예요. 뭐 한국도 편하죠. 뭐 이러니까 뭐 복음의 열정도 좀 식어지는 것도 있겠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열정이 식어진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인데 이게 부정적인 면이라 앞으로 차세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거. 그다음에 저는 코로나 이후는 대응 전략 제안으로는 그 재정의 현장화, 저는 이거를 뭐 셀프 스탠딩이라는 표현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존 네비우스의 3자 정책을 다시 20세기에 맞는 방법으로 전략을 좀 세워서 가야 되지 않을까. 자립, 자치, 자전의 그 선교 전략을 좀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들에 대해서 좀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공동으로 연합을 해서 한 5교회 정도 한 연합체를 해서 그 교회 그룹에서 어느 교회든지 선교사님으로 평신도 전문인이든지 뭐 황금기 선교사님이든지 나간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헌금해드리고 그래서 파송을 공동 파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황금기 전문인 선교사들을 발굴하는 거. 그래서 저는 중소형 교회 운동을
거꾸로 얘기해서 소중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소형, 중형, 한인교회 운동이라고 연합체로. 자, 총평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오히려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는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사회라고 해서 만나고 모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네트워크로 확산이 돼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빨리 됐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옛날에 참 큰 선교대회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천 명 모이는 선교대회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시대는 좀 어렵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센트럴라이즈 하지 말고 중앙화하지 말고 이거를 분산화하고 그 분산화된 소그룹에 오히려 집중화를 시켜서 거기서 아주 전문성 있는 소그룹 어떤 선교 전략을 나누고 그런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쉐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세미나를 볼 수 있고 선교 전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대는 저의 생각은 이제는 센트럴라이즈가 아니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데서 볼 때는 분산화 그리고 분산화됐을 때 거기에 집중화, 전문화 이것이 우리 2020년의 그 선교 동향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총평으로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땠습니까? 자, 우리 아직 한국 선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새로운 선교사님들 370명을 선교지에 보냈고 또 그래도 물론 3분의 1이 너무 급하니까 본국으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아직도 사실은 현지 환경 때문에 못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2021년은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서 선교사님들 더 많이 우리가 파송도 하고 또 후원도 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새로운 뉴 노멀 미션 제너레이션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새로운 청년 노인 세대의 선교 운동이 계속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